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동행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혹여나 아직 초대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속히 결단하고 그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저는 초대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가까운데 초대할 영혼들이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락과 거절은 그들의 몫이니 우리의 몫은 초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대하고 싶은 지체가 있어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친구를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동행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또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동행을 통해 이 땅의 잔치가 하늘의 잔치가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잔치가 이 땅에 동일하게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동행을 앞두고 우리가 이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무엇을 실천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임재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3,000명을 돌이키게 하는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장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를 부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와 몇 마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곳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초대한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번 동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적이든 삶의 영역이든 주저앉아 있었던 자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스토리, 이 본문의 핵심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사실 치유가 일어났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됐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만약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이 8절 9절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할 때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을 했는가를 집중할 때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며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대답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치유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그들의 순종과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며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예배자의 사명은 무엇이며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 목적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겪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장을 넘어서 창조 목적이 회복되지 않은 영혼들, 그 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동행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등졌던 자들이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서서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느 날 대략 한 40년 정도를 그렇게 하반신 마비로 살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땅 돼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팍 생겨서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사람의 증거를 통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전가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행전적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안진뱅이는 그냥 평소랑 똑같이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것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그 상황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 사도행전적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의 순종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풀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담장을 넘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벅찬 마음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유심히 보면 이들이 일부러 병든 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평소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열정과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어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분량이 해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던 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하루를 마치실 때도 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것 말고도 성경에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굳은 의지와 결단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준비되는 사역은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계획되는 사역 또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반복되는 열정은 금세 번아웃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낮아지는 섬김은요, 머지않아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은 후나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방언을 말하는 걸 경험하고, 방금 전에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제 방언을 말했으니까 앞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살아봐야지. 성령이 이제 오셨으니까 나 이제 기도 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좁아 터진 곳에서 10일 동안 120명 이렇게 낑겨가지고 날씨도 더운데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기도를 좀 멈추고 내 열정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의 그 설교 한 번을 통해 3,000명의 사람이 그날 세례를 받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네. 내가 이런 어투로, 이런 문법적인 것으로, 이런 수사학으로, 이런 논리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 놓고 기록해서 이렇게 복음을 앞으로 전해야지. 하루 만에 3,000명? 그러면 이틀이면 6,000, 10일이면 3만, 100일이면 30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이러한 똑같은 능력으로, 이러한 똑같은 것으로 전하면 돌아오겠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운반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도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가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직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어려서 인간적인 어떤 열정이나 좀 가끔 이렇게 힘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막 해갈 때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계획과 막 열정이 앞설 때가 막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신기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쓱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다. 그 정신을 반짝 차려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귀하지만 기도 없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고,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교회가 성장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제 생각에 약간 삐뚤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딱 그 타이밍에 진짜 가진 돈이 없어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 줄 게 없는데 뭐 주지?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준 걸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근데 사실 이들이 돈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냥 걸어 다니면서 갑자기 배고플 때 작은 빵 하나 사 먹을 정도의 적은 돈은 갖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성인이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은 기도하러 가는 곳이니까 가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도 챙겨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을 주고 끝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데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슥 이렇게 보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집중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태어난 지 80일 된 아기의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가 울면 얘 이제 뭐 잘 때다. 이제 얘 밥 먹을 때다. 막 이거를 막 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린 아기가 우는데 저희가 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데시벨의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엄마는 그 울음소리 속에서 이 아기가 지금 엄마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듣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지금은 밥 달라는 울음소리네, 지금은 재워달라는 울음소리네, 지금은 안아서 좀 토닥토닥 거려달라는 울음소리네. 이것을 굉장히 집중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 상황에 쓰는 단어가 아데니조라는 단어예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야 할 존재구나. 분명 표면적으로는 돈을 구걸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오늘 하루 간신히 견뎌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구걸 앞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의도적으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앞에 붙입니다. 나사렛,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듯이 절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하면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겉모습이 좀 예쁘고 잘생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직업이 좋은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받은 사람은 다른 세상 방법 때문에 금세 또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로 순간 유혹하고 순간 설득해서 교회를 데려오고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아 다른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등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보다 높은 가치는 없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전도할 때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누리게 되고 복음을 누리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증거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에 나가서 담장을 넘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자격 없는 날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 자녀됨의 이 기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막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번만 당신에게 기회를 줄 테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증거하지도 가르치지도 말아라.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전도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문화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가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그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마 들어도 한 200번, 300번, 400번 정도는 들었을 본문이실 거예요. 저기 있는 오아비 아이들 또한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즌에,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수년이 수일 같고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안진뱅이가 살아가고 있는 그 40년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 안진뱅이를 이용하여서 돈을 버는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갔을 텐데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지 않는 자들이 혹여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지역에 티는 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많았을 텐데 전도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일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바라보고 들어갈 때 표정과 나올 때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의지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조금만 걸어가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번도 그곳에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구경하지도 못하고 평생 남들 손에 이끌려서 구걸만 해야 하는 인생,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을 잃고 아무 의욕도 없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에스겔 3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의 삶에 복음을 증거할 상황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상황을 보고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 이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하다 싶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가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갔지만 한 번도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상황에 순종하여서 그에게 다가가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선포한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다리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 벌떡 서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문에 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소망 없고 능력 없었던 제 삶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셨습니다.
붙들 거 없었고 가능성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능력 붙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안진뱅이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한 영혼이 회복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는 것을 봤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거보다 기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걸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냈지. 그래, 내가 이걸 위해 성령을 그들에게 보냈지. 그래, 내가 이걸 위해 교회를 세웠지. 그래, 내가 이걸 위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웠지. 너무 기쁘구나, 너무 기쁘구나. 천사들아 이곳에 모여라. 이 상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자꾸나. 하늘의 잔치를 열자꾸나.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누가 저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건만. 누가 저 영혼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으면 좋겠건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 이거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래 이거지, 그들이 예배할 때 그래 이거지,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 주셨고 예수 이름 주셨고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라고, 증거하라고, 자랑하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전도받은 그 사람이, 동행에 초청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주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요? 동행에 초청받아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고 오랜만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춤을 추는 그 게스트의 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은 자들을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성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에 우리에게 동행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은 한 달 동안 해야 할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상기시키고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여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집중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 창조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본문을 읽어볼 때 8절을 읽을 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의 시점으로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외롭게 홀로 두고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했습니다. 안진뱅이는 다리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옷은 낡았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씻겨줬겠습니까? 밥을 잘 먹여줬겠습니까? 다리에 힘을 얻고 회복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냄새 났을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정적 제자, 성령 받은 사람, 교회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용기가 생겼고 걷고 뛰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 하나 특출나고 잘나서 능력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나의 행위가 의로워서 이곳에 모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자들입니다. 여전히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주저앉아 냄새도 풍기고 남들한테 부정한 시선을 당하며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쓸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가가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동행을 통해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초자연적 회개와 초자연적 수확과 초자연적 돌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